오늘은 사무엘상 4, 5, 6장을 요약을 해서 같이 말씀을 참고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에게 큰 유업이 되는 민족이 하나 있어요. 이 민족이 지중해 크레테 섬에서 올라온 한 해양 민족이 있었습니다. 이 민족이 바다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남부 서남부 쪽에 평야가 있거든요. 이걸 블레셋 평야라고 부르는데, 이 평야 근처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의 주적이 된 거죠. 이때가 약 주전 1190년경이라고 되는데, 연대들은 조금 자료마다 다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유모세 목사님의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 그런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참고로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블레셋은 약 주전 1095년경부터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압제하죠.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고 자신들이 그걸 완전히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틈만 나면 블레셋 쪽에서는 이제 동쪽으로 진격을 하는 거예요. 자꾸 와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히고 이스라엘 땅을 빼앗고 이런 걸 이제 시도를 하고 있던 민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사사기 말기에 이제 삼손으로 배웠잖아요. 요거를 블레셋이 막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20년 동안 있었는데, 그 전반부 20년은 삼손의 활약으로 완전히 이스라엘을 이제 식민지를 삼지를 못했죠. 삼손은 1인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힘으로 혼자서 막 블레셋과 대항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근데 그 삼손이 장렬하게 이제 죽고 나서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일으킵니다. 사실은 이 삼손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독립의지나 자유민주로 살겠다는 의지가 약했어요. 삼손이 혼자 그렇게 활약을 하는데도 잘 도와주지 않고 동족들이 오히려 고발하는 그런 사태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작은 태양이라고 이름된 삼손이 너무 외롭게 힘들게 혼자 분투하다가 나중에 시험도 겪고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게 되죠. 이러면서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고 아벡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1차 전투에서 4천여 명의 전사자를 내면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면서 우리가 어떻게 질 수 있지? 이러고 오히려 이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반대로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그냥 가져와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면 이길 거다. 우리가 언약궤가 없어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오히려 더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블레셋이 이 언약궤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겁을 먹었어요. 알거든요.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중요 정복을 할 때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갔다는 걸 알거든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올 때도 언약궤를 앞세워서 건너갔고,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의 가슴이 녹아내리면서 큰일 났다, 이제 우리 죽었다, 이런 식으로 처음에는 겁을 먹었는데, 나중에는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이판사판인데 우리 총력을 다하자, 대장부답게 싸우다 하자, 이런 식으로 오히려 뭉치는 계기가 되어서 블레셋이 결사 항전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오히려 이스라엘은 3만 명이 전사하면서 참패를 거두게 됩니다. 4천 명, 거의 10배 되는 3만 명이 이제 전사하면서 참패를 하게 되죠. 이것이 이제 아벡 전투의 전성이었고요. 이 전투를 계기로 해서 엘리 가문이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 두 아들이 전사를 하게 되고요. 또 엘리도 이 보고를 듣고 언약궤를 빼앗긴 것에 대한 충격으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엘리의 입장에서는 자기 두 아들이 죽은 것보다 더 큰 충격이 언약궤를 뺏긴 거예요. 자기 아들들에 대한 심판은 이미 들었기 때문에 아마 슬프긴 해도 예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언약궤를 빼앗긴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죠. 그리고 앞뒤 상황을 보니까 이 장로들이 엘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언약궤를 그냥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엘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 상태에서 조마조마해서
혹시나 언약궤를 빼앗기지 않을까 그렇게 조마조마하고 있었는데 막상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 엘리가 죽게 되죠. 이제는 엘리는 약 40년간 사사로 대제사장으로 재직을 했는데 98세 죽었으니까 40년이면은 약 58세부터 재직을 했다는 얘기죠. 40년 정도 하다가 이 생애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이 당시의 영적 상태를 가늠할 수가 있는데 엘리가 늙고 비둔해서 죽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신체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영적인 상태죠. 그야말로 늙고 비둔한 시대였죠. 전혀 하나님 뜻을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서 이제 엘리 시대가 이것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장로들의 신앙도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그러죠? 미신이에요, 한마디로. 미신이라는 거는 미혹된 신앙입니다. 미혹된 신앙이 줄이면 미신이에요. 이들은 그냥 단지 언약궤를 부적같이 취급을 해서 이 언약궤만 나가면 이길 거다 그런 헛된 환상을 갖게 된 거죠. 그러나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중심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의 상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지 이것만 있으면은 뭐 이기고 이기는 부적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런 성물을 앞세우는 그런 신앙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상태고요. 사실 그러면서 엘리의 가문은 한 시대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도를 참고로 보시면요, 이 아벡 전투 지도 있나요? 거기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게 정리 잘 되어 있는데, 이제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그 남부 쪽에 있었다 그랬죠. 남부 쪽 블레셋 평야에 거주하고 있다가 블레셋에 주요 다소 도시가 있습니다. 그 다소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국가연합체 같은 나라로 있었고 블레셋군이 쭉 올라오면서 아벡에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이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로 알려진 그 지역에 진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다가 1차 전투에서 패하고 다시 실로에 가서 언약궤를 취하고 아주 기세 좋게 다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막 이제는 언약궤가 왔다 우리 이겼다 이런 식으로 기세를 했는데 오히려 더 그때는 3만 명의 전사자를 내는 참패를 더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 지도가 바로 그런 상황을 지금 잘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이런 엘리 가문이 이제 완전 멸망하면서 비느하스의 아내가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아마 출산 때가 다 됐나 봐요. 그 비느하스 아내가 전쟁 패배 또 비느하스 자기 남편이잖아요. 비느하스하고 또 다른 두 아들 또 엘리의 죽음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고 해산을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당히 비극이 겹친 거죠, 사실상요. 근데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어가면서 그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어요. 이가봇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혹은 영광은 어디로 갔는가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이름이에요. 정말 아주 비극적인 이름이죠. 이것이. 근데 이것을 보고는 비느하스의 아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실은 이 비느하스 아내가 종합적으로 보면은 물론 아쉬움이 있죠. 하나님의 어떤 깊은 섭리를 아직까지 잘 몰랐고 이 법궤가 빼앗겼지만 다시 돌아올 거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등장해서 이 나라를 바로잡을 것이다.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의 영광과 민족 공동체의 운명을 먼저 생각한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보통 우리 굉장히 젊다고 볼 수 있는데 젊은 여인의 어떤 신혼 아니고 오히려 아이를 금방 낳은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대부분 자기 가족의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가족만을 기껏해야 이제 가족만을 위한 그런 기도를 드릴 텐데 죽어가면서도 먼저 생각한 게 하나님의 영광과 민족 공동체의 운명이었어요.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이가봇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이게 두려워할 모습 그리고 의식해야 될 모습이 이가봇이에요. 우리 내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정말 이가봇이 상태가 오지 않을까, 그거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특히 교회는 이가봇의 상태로 교회가 지속될 수가 있어요. 계속 운영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이 그냥 운영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이거는 사실 늘 점검해야 될 문제고요. 사실은 기도할 때마다 막 성령님이 막 탄식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 그런 음성을 많이 들려주신데도 그냥 자체 프로그램을 계속 돌려가면서 그냥 1년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신앙 공동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두려운 모습이고요. 항상 우리는 돌아볼 때마다 정말 우리가 이가봇의 상태는 아닌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았나, 성령님은 정말 탄식하고 계시지 않은가, 이걸 늘 점검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비느하스 안에는 이가봇의 절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뺏겨가지고 이제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데 그 후에 아주 우리가 예상치 못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뺏어갔는데 이제 전리품 취급하는 거예요. 와, 그때는 고대 그 전쟁에서는 이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 신이 강해서 이겼다, 우리 신이 약해서 졌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겼으니까 이 언약궤를 가져가서 일종의 하나님을 포로로 잡아간 듯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되면 하나님이 오히려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로 이 상징되는 모습으로 오히려 수치를 당하셨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자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 징계 차원에서 재앙을 내리시는 거지, 너희들 망해라 죽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 거거든요. 근데 블레셋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인데, 이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다곤 신전에다가 옆에다 그냥 갖다 놓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정말 공의의 심판을 가하시게 된 거죠. 오히려 이 다곤상이 파괴되면서 블레셋 도시들의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그 옆에 이 다곤의 모습 나오죠? 사진 나오나요? 좀 작게 나오네요. 초원날에 거기서 이제 다곤 옆에 언약궤를 같이 놨는데, 다곤이 이게 완전히 얻어맞아가지고 이렇게 엎드려서 복종하는 모습으로 쓰러져 있었어요. 이거는 이게 굉장히 상징적이죠. 오히려 자신들의 신을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으로 쓰러져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이 다곤의 제사장들이 권투하다가 실신돼가지고 쓰러진 선수를 이렇게 세우는 식으로 간신히 부축해가지고 이렇게 세우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완전히 막 두 팔과 머리가 동강이 난 상태로, 그리고 몸뚱이만 남아있는 상태로 문지방이 엎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이것을 보면서 이제 이들이 깜짝 놀라고, 또 이 언약궤가 돌아다니는 도시마다 다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독한 종기가 나가지고 고치지 못하면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전염병이 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권자 하나님의 심판이었고요. 이러면서 이들이 나중에 7개월 만에 이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하나님의 이제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 제물까지 갖다 바치게 돼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본성이 참 끈질기면서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그러면서도 마지막으로 이 다곤의 제사장들이 이제 마술사들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혹시나 이것이 우연이었는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었는지 마지막으로 또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끈질기죠. 그만큼 당했으면 알아봐.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될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이 에그론에서 블레셋 도시인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라는 도시까지, 거기로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그 수레에 언약궤를 실은 거예요. 그러면 이 암소 2마리가 베세메스로 바로 잘 가면 하나님이 하신 거고, 그리고 곧바로 가지 않으면 이거는 우연이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에는 이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와서 베세메스로 갈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없지 않아? 예? 없지. 높지 않아요? 없지 않아? 없다고. 없다고요. 맞아요. 오, 와,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면 보통 분들은 반반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50도 50이요. 50도 50 전혀 아닙니다. 거의 제로에 가까운 확률이에요. 왜냐면 이게 수레 자체도 무거운데 두 마리잖아요. 뭐 좌우로 쏠리고 막 그렇게 할 텐데 길을 잃을 텐데. 그리고 이게 또 결정적인 게 액으로는 평야에 있어요, 도시가. 그리고 이 도착지인 베세메스는 해발 300m 내지 500m 되는 일종의 구름지에 있어요. 약간 좀 언덕에 있다고. 이런 상태에서 평야지대라도 확률이 제로에 가까워요. 똑바로 가요. 근데 평야지도 아니고 약간 언덕에 있는 그 구름 지역에 이 땀을 빨빨 흘리면서 두 소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바로 간다? 이거는 정말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확률이죠. 그걸 보면서 이 마술사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 입구까지 제대로 가나. 막 봤는데 놀랍게도 암소 두 마리가 막 울면서 가요. 와, 울면서 가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쫙 해갑니다. 됐어요. 와, 이거 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호와라는 분이 살아계시구나. 그걸 느꼈겠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의 또 주권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주권자고 창조주이시고요. 심판자이십니다. 어떻게 동물이 알아서 하겠어요? 동물은 뭔가 모르게 어떤 강력한 힘에 끌렸을 거예요. 이게 무슨 이거를 뭐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뭔가 어떤 강력한 힘에 붙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게 돼서 나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소도 주인을 알거늘 그런 표현 썼잖아요.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들은 왜 주인 대신 하나님을 못 알아보느냐 이런 식으로 책망을 했죠. 바로 이 베세메스 사건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시험하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또 시험하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말 못하는 짐승까지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수행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게 바로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들 고요 다시 언약궤를 여기에 여기 베세메스에 나오는 소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들을 만든 것이고요. 그 옆에 지도가 좀 작게 되어 있는데 지도를 보면은 이제 법대가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이 시대를 이제 보면서 이 엘리 가문의 멸망을 보면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엘리와 두 아들로 상징되는 지도층의 부패, 그리고 무기력, 언약궤를 이제 부쩍 취급하는 백성들의 민도, 또 그 장로들이 미신에 빠져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벌인 것, 이런 것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둠 속에 있었는가를 볼 수가 있었고요. 특히 사람들이 또 특히 절망한 거는 그러면은 엘리 다음에는 누구냐, 누가 이 나라를 이끌어 갈 것이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직 사무엘이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과도기에서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절망감을 느끼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비느하스 아내가 네가 벗이라는 말을 하고 죽어갈 정도로 정말 희망이 안 보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외에는 그냥 사람들 보기에 그냥 니네 망하거라 그런 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준비시키셨고 그 사무엘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 세대를 일으키잖아요. 그 다윗 세대의 사람들은 나라를 새롭게 했고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가장 빛나는 다윗 왕조 시대를 건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이거를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비슷한 것을 돌아보는 일제 시대에 독립운동이 이제 본격화된 시절은 우리 1919년 3.1 독립선언 이후에 정말 불같이 일어났잖아요. 해외로 퍼져가지고 불같이 일어나다가
약 20년이 지나면서 이 불길이 꺼졌습니다. 그리고 1937년에 이제 중국하고 일본하고 중일 전쟁을 벌였는데 일본이 이겼잖아요. 그리고 1940년대 들어서부터는 그 미국하고 전쟁하기 전까지는 일본의 국력이 너무 강해진 거예요. 너무 강국이 돼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했어요. 아, 이제 안 된다. 조선은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 본격적으로 친일로 넘어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지도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안 된다 이거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일본에 붙어 살다가 나중이라면 모를까 지금은 안 된다. 이래서 1940년 초부터 대거 넘어가게 된 그런 결과가 있어요. 근데 이때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누구나 이런 절망감에 사로잡힙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은 독립될 희망은커녕 영원히 일본의 속국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잖아요. 계속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했었고 또 이승만 같은 분들이 일본은 망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정말 눈 뜨고 있는 소수의 사람만이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항상 시대를 바라봐야 됩니다. 시대의 겉모습 보고 그냥 아 우리 망했다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그냥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항상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고 누군가 우리나라 해방이 도둑같이 왔다 그렇게 표현했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비록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요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항상 소망을 잃지 말아야 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 4, 5, 6장을 보면서 요거는 직접은 안 나오지만 이제 신약에 있는 유다서를 보면서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그리고 일단은 우리는 그러면 사무엘 시대는 이렇게 됐는데 지금 우리 시대는 2019년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나 또 혹은 해외에 있는 분들도 지금 이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거는 신약에 있는 유다서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유다서 1장 20절 21절을 요약하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굉장히 이기적이 되고 맹목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되기 쉽습니다. 잘못하면 자기 소원을 아뢰는 것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 늘 성령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라.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는 긍휼을 기다려야 됩니다. 특히 긍휼은 낙심되고 비틀거리는 자들에게 제공되는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우리는 특히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혼란하고 어지럽잖아요. 근데 모든 잘못한 것이 원인이 같이 쌓여서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70년 됐으면 또 70년 동안 고난당하고 막 이렇게 해서 다시 원성복귀하고 근데 그러면 우리가 사실 너무 절망스럽죠. 그죠? 여기서 봤을 때는 이 시대에서는 우리가 이제 긍휼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잘못됐고 우리는 잘한 거 없지만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날을 몰려줘야 될 텐데 지금 이 시간을 다 겪고서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 시대에는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본 자세가 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말씀이 또 22절에 있는데 여기서 의심하는 자는 일시적으로 미혹당한 사람들입니다. 잘 몰라서 분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렇다고 알려주고 긍휼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긍휼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거는 믿음 위에 건축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큰 일이라고 그랬죠. 가장 큰 일을 했으니까 큰 일 다음으로 그 다음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바로 믿음 위에 건축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믿음 위에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에 세워진다는 것은 복음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이거를 내 개인뿐만 아니라 이제 이 나라와 사회를 복음의 능력 위에 하나씩 세워나가야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영역이 무너져 있어요.
너무 많은 전선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전선부터 바꿔야 될지 또 이 어느 뚫어진 것부터 메꿔야 될지 이거를 우리가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태예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소수의 사람들을 동원하셔서 마치 하나님의 에이전트처럼 의병처럼 대사들을 불러내서 역사할 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소명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건축을 해나가는 거죠. 여기서 건축은 뭐 건물 짓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기서 정말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씩 영역을 확보해 나가면서 건축을 해 나가야 됩니다. 회개하고 긍휼을 구하고 건축해 나가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서 언제 시간이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간을 단축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씩 우리 맡은 영역에서 이렇게 해 나갈 때 서서히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사무엘 개론 처음 할 때 새로운 세대의 물결이 하도 형성되어 앞으로 밀어낸다 그랬잖아요. 이런 물결들이 곳곳에서 확산되게 되고 지금은 어떤 막 대규모 집회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각 교회, 각 가정, 소그룹 이런 사람들이 먼저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꾸 이 세 가지 성령으로 기도하고 긍휼 기다리고 믿음의 건축하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해외에서 같이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에 우리가 같이 기도에 동참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정말 특히 미국에 있는 동포들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고 또 대한민국의 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언행 하나하나 자체가 우리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을 나타내는 대사라고 생각하고 이 위기의 시대에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조국이 바로 서도록 늘 함께 믿음이 건축해 나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세 가지 한번 해볼까요? 성령으로 기도하라, 긍휼을 기다리라, 믿음의 건축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승리의 날까지 전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